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김민호 목사님한테 전달받기로는 3월 달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에 집중해 보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사랑의 열매 혹시 우리의 삶에서 맺고 있으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사랑의 열매 생각하다가 사랑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 경험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또 이 대학 청년부는 김민호 목사님 또 부서니까 김민호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연애 이야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민호 목사님은 연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깨끗합니다. 예. 생긴 거랑은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생긴 거와는 다르게 연애에 있어서 조금 그래요. 믿기지 않으시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어떤 것이 사랑일까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까? 제가 대학교 때 김민호 목사님을 만난 지 지금 한 20년이 넘었네요. 20년 전에 대학교 때 같이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지내고 많이 놀고 먹고 했었는데 그때 일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김민호 목사님은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잘 맺었던 사람이구나. 왜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 그때 당시에 김민호 목사님이 생긴 것처럼 되게 그 얼굴도 하얗고 뭔가 좀 돈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좀 있어 보이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얘한테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이제 김민호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같이 먹으러 가면 자연스럽게 돈은 누가 낼까요? 김민호 목사님이 내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투덜투덜 거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내가 돈을 내는 고깃집인데 고기도 내가 구워야 돼? 라고 투덜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은 끝까지 제가 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돈도 내고 고기도 구워주고 아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뭐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호 목사님이 꿋꿋하게 묵묵하게 저를 그 섬겼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얘는 그때부터 얘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20년 전부터 알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형이에요. 그리고 사실 놀랍죠. 이제 알았어요.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제가 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은 잘 맺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본받아서 혹여라도 그 마음 가운데 나를 귀찮게 빌붙는 사람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그리고 저놈이랑은 도저히 밥 먹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3월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여러분의 돈을 들여서 한번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계산까지 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싫으신가 봐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할 때 좀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한 번씩 해볼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어느 순간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이번 3월 동안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은 3장 1에서 8절이지만 3, 4장을 다 다루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3, 4장을 함께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눌 예정인데,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보면 잘 들었던 이야기 혹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상당히 특이한 내용의 성경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고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는 달리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수없이 와봤지만 그 앞에 구걸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를 오면서 혹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성전에 오시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그냥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여기며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성전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면 되지, 귀찮게 누군가를 향하여 말을 걸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왜 흘릴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혹시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혹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올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여겨지는데,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교회에 나와 오실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오실 거라 짐작이 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서 제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 생각할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올 때는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쓰는 곳이 이 교회에 오는 곳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 올 때 가장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올 때조차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귀찮아하면서 관심 없어하고 저 사람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이곳에 들어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가장 믿음으로 충만한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고 무심하게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 사람을 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익숙해졌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심 가져봤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이전에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스쳐 지나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관심을 내려놓고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주목하여 보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경험했기에 이들이 생각이, 눈빛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방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눈빛이,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성령의 체험 없이 살아갈 때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힘든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관심하게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유, 성령을 경험한 이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이전에 단 한 번 또 말 걸지 않았고 쳐다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말을 건네받은 이 구걸하던 사람은 더 놀랐을 거예요. 그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손 벌리고 있는 그 손에 혹은 철통에 동전의 소리가 쨍그랑하고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기에 그 동전의 소리에 따라서 자신의 그 하루가 결정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것 부담스러웠고요. 오히려 이 동전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많이 놀라고 많이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놀람과 긴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대가 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부르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 가운데는 금과 은이 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그에게 그 축복을 건네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공동체에 나와서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찬양 부르며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안에서 혹시라도 현재 눈물 흘리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그 고민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곳에 나올 때 혹시 A석에는 누가 앉아 계신지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B석에는, C석에는, D석 저 끝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이 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은 무관심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베드로요, 내가 요한이 되어서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시선이 다른 걸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들 자신만 알던, 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 또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선을, 관점을,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관심 없었던 부분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늘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나의 작은 것부터 회개하며 돌아서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잖아요. 이거 해주겠다 했는데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핑계는 많죠. 난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변해요. 확 변하면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고,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에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조금씩 아마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돌이킨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조금씩 변화될 거라 믿고 조금씩 작은 것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분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4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제 4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선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것 봐라. 이것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 예자를 꺼내?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핍박과 압박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변의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증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포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청년부 지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사를 기획하고 예배를 기획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게 되겠어?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거봐, 조금 숨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서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야 하겠어?
네가 조심했어야지. 우리까지 위험하잖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말들을 했더라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물론 당연히 그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인간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이 결탄코 그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러한 핍박,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이러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실수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분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열할 만한 증거들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시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혹여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무너질 법도 한데, 쓰러질 법도 한데, 분열할 법도 한데 그들은 이러한 핍박에 저항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이겨내고 더 나아가 서로를 더 아끼며 사랑하며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4장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인생 안에 혹여라도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갈등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분열과 갈등이 멈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셀이, 대학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 되어 한 마음 되어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들은 시선의 변화가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관점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어서 공동체를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며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며 소외받는 자들이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아끼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새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